살다 보면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손에 잡히는 것마다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기운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나쁜 운이라 부르는 그 시간은 영원한 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종소리일 때가 많습니다. 어둠은 끝이 있어서 어둠이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겪는 불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습관, 엉킨 관계, 무리한 욕심, 쌓인 피로, 놓치고 있던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망했다로만 해석하면 더 깊이 가라앉지만 이제 바뀔 때가 왔다로 듣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운의 결이 달라집니다. 나쁜 운이 대운으로 바뀌기 직전에는 묘하게 공통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신비한 예언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현실적인 안내판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상하게도 더는 억지로 붙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붙들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모든 어떻게든이 마음을 더 망가뜨린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손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집착을 풀면 그 자리에 길이 보입니다. 붙들던 손이 비워져야 새로운 인연을 잡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작은 손해가 생기면서도 이상하게 큰 재앙이 비껴가는 경험입니다. 사소한 지출, 예상치 못한 고장, 계획의 변경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작은 어긋남이 더 큰 사고를 막아준 경우가 많습니다. 늦잠을 자서 놓친 버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꼭 전설만은 아닙니다. 인연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해서 보호합니다. 눈앞의 손해만 보지 말고 그 손해가 지켜낸 것을 조용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 이유 없이 부딪히는 사람, 마음이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모임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거나 억지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히 흩어지는 법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가 역할을 다하면 떠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들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남아야 할 인연까지 지치게 됩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는 외로워 보이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일이 한동안 멈춤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추진하던 일이 갑자기 지연되고 속도가 나지 않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랍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겉의 속도가 줄어드는 대신 속의 방향이 정렬됩니다. 서둘러 달리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을 억지로 깨려 하면 더 크게 넘어질 수 있고 그 멈춤을 받아들이면 다음 도약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마음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자극이 재미없고 혼자 있고 싶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이를 우울이라고만 부르지만 때로는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이 맑아지려면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뇌가 가라앉아야 바닥에 돌멩이가 보입니다. 이 조용함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욕심이 무엇이었는지, 내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내 삶이 어디에서 삐뚤어졌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6번째 징조는 아주 작은 친절이 손에 닿는 것입니다.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문득 건네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베푸는 도움, 길에서 마주친 사소한 배려 같은 것들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는 큰 복이 한꺼번에 오기보다 이런 작은 빛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이 곧 복을 키우는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도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인연의 흐름이 다시 열릴 때 삶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7번째 징조는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 유독 마음에 걸리고 어떤 가르침이 계속 떠오르고 같은 꿈이나 생각이 반복됩니다. 사람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호출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번쯤 멈춰 서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고집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나? 나는 무엇을 미루고 있나? 답이 나오면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뀌는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을 돌린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을 보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이제 운이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운이 대운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조급함에서 호흡으로, 집착에서 내려놓음으로, 남 탓에서 성찰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두우신가요? 자꾸만 일이 꼬이시나요? 그렇다면 그 어둠을 끝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전환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등불이 더 선명해지듯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깨달음 하나가 내일의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나쁜 운이라 불렀던 시간은 사실은 대운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운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개 바깥에서 신호를 찾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좋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일이 술술 풀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 운이란 밖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이 만든 흐름입니다. 흐름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면 우리는 그것을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진짜 신호는 바깥보다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불운을 대하는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역시 난 안 돼 하며 무너졌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지?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나쁜 운이 이어질 때 사람은 흔히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통제는 불안에서 나오고 포기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제3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차분히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힘. 이 힘이 생기면 삶이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만큼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쌓여있던 습관의 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후회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불운이 반복될 때 그 습관이 더 선명해집니다. 늘 남에게 맞추느라 내 마음을 버리던 사람이면 불운이 이어질수록 속이 텅 비는 느낌이 더 커집니다. 그 텅 빈 느낌은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아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단순한 벌처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의 습관입니다. 그러니 업을 바꾸는 것은 운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불운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비로운 말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계속 달리게 두는 것이 더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이 바뀌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사람과 장소가 갑자기 낯설어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던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늘 만나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내가 변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하기 시작하면 얕은 것들이 더는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은 괜히 불만이 늘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눈높이가 올라간 것입니다. 단, 이 눈높이는 교만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갈망입니다. 진짜를 살고 싶어지는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커지면 삶의 작은 정리가 시작됩니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말과 약속을 줄이고,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요. 흥미로운 건 이 정리가 시작될 때 불운이 잠시 더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묵은 먼지를 털 때 한때 더 뿌옇게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의 정리가 시작되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왜 하필 이때 더 힘들지 싶지만 그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청소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러움이 보이는 것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스스로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운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신에게 잔인해집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대충 먹고 몸을 혹사하고 마음을 더 조이고 이 정도도 못 버티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길은 중도였습니다. 지나친 쾌락도 아니고 지나친 고행도 아닙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특히 중도가 필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인연을 담는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복이 와도 담기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대운의 씨앗이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거창한 기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할 한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한 번에 인생을 뒤집는 결정이 아니라 하루를 바로 세우는 작은 결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결국은 한 걸음씩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 생기면
운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팍팍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덜 흔들립니다. 가진 것이 늘지 않았는데도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덜 조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바뀌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겉의 부자가 아니라 속의 부자가 시작된 것입니다. 속이 부자가 되면 겉의 환경도 그에 맞게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리는 선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관계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전환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선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큰 선행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사를 더 따뜻하게 하고, 말을 한 번 더 고르고, 감사 한 줄을 남기고, 약속을 지키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이 쌓이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과 기회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과한 욕구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불안이 줄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운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바뀌는 시기에 꼭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와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제 바뀔 것 같다는 희망이 올라오는데, 동시에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때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변화 앞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아직도 익숙한 불행 안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두려워도 괜찮다. 나는 지금 바뀌는 중이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부르는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사람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은 예전과 같은 인연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운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바깥은 아직 그대로인데 안쪽에 나침반이 돌아선 것입니다. 나침반이 돌아서면 같은 길에서도 다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차이가 대운입니다. 운이 바뀌는 가장 큰 순간은 특별한 사건이 터질 때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조용히 결심할 때입니다. 그 결심은 겉으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선언하지도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서 오래된 습관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로 보자면 그 순간은 업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업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이 진짜로 대운으로 바뀌려면 마음의 결심이 일상의 행동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대체로 작지만 분명한 변화로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참지 못했을 말을 삼키고, 예전 같으면 끌려갔을 곳을 거절하고, 예전 같으면 허물어졌을 순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흐름을 새로 짭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말입니다. 불운이 길어질 때 우리는 말로 스스로를 묵습니다. 난 원래 운이 없어. 해도 안 돼. 세상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을 닫는 주문이 됩니다. 그런데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말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불평을 덜하고 평가를 덜하고 남의 삶을 덜 재단합니다.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의 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의 업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관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필요로 만나던 습관이 줄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찾아오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얕으면 얕은 인연이 붙고, 마음이 깊어지면 깊은 인연이 옵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내 주변이 잠시 조용해지면서 얕은 인연이 빠지고 깊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외롭지? 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더 이상 소음으로 내 마음을 덮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진짜 내 마음이 들립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나를 배신했는지가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수행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 듣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운이 바뀌는 과정에는 반드시 정직해지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나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실은 과하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 사실은 혼자가 두려워서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았다는 것,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 사실은 책임이 아니라 도망이었다는 것. 이런 정직함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는 덮으면 곪고 열어야 낫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숨길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내가 바꾸어야 할 단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생활 습관이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이며, 어떤 이는 돈 쓰는 방식이고, 어떤 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단 하나를 떠올릴 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아프면서도 시원합니다. 아픈 건 지금까지 미루었기 때문이고, 시원한 건 이제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길은 늘 보이지 않다가 결심이 서면 보입니다. 여기서 부처님 말씀이 하나 더 떠오릅니다. 원인은 내가 만들고 결과는 내가 받는다. 이 말은 우리를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는 사람은 이 희망을 붙잡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는 순간부터 운명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주 찾아오는 또 하나의 신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꾸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가 마음을 괴롭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그 덕에 알았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후회가 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후회는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패로 바뀌는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운은 속도를 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반드시 주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건 돈을 많이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아끼지 않고 매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는 이런 마음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따뜻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인연이 모입니다. 인연이 모이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대운의 구조입니다. 운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늘 인연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운이 바뀌는 중일 때 예전의 나를 끌어당기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달콤한 유혹이 오거나 과거의 관계가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쉬운 길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이 온다는 건 내가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시험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의 길을 떠나려 하니 예전의 길이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이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감정의 파도가 잠시 크게 일 수 있습니다. 웃다가 울고 희망을 느끼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괜찮다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이를 또 망하는 건가로 해석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풀 때 실이 한 번 더 꼬이는 것처럼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몸을 돌보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해내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해내는 사람에게 운은 반드시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현실적입니다. 기적을 약속하기보다 길을 안내합니다. 지금이 불운의 끝인지 아닌지는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지금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있다면 이미 운은 바뀌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운의 전환은 번개처럼 한 번에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물처럼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 물길이 바뀌는 순간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나쁜 운이란 이름으로 왔던 시간이 사실은 대운을 준비시키던 잡이었다는 것을요. 대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이가 아닙니다. 대운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삶이 방향을 찾고 인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는 마지막 구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바람이 잦아들어야 물이 맑아지고 물이 맑아져야 비로소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이 보이면 길이 보입니다. 이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다는 느낌입니다. 상황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이전의 실패를 통과하며 얻은 힘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게 된 사람의 믿음입니다. 불운이 길었던 사람에게 이 믿음이 생기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대로 나를 대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삶의 리듬이 정돈됩니다. 큰 성과가 아니라 작은 규칙이 생깁니다. 잠을 조금 더 챙기고 식사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고 몸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에 매달리던 습관이 줄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 숨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숨은 늘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힘이 생기면 불필요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운이 달라집니다. 대운의 문턱에서는 끊어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선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나 자극적인 소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비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인 거짓말이나 남 탓일 수 있습니다. 이때 끊어야 할 것은 되게 달콤합니다. 달콤하지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이 바뀌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질문이 분명해지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이 한 줄로 모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을 끊고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을 따르라. 또 하나의 신호는 내가 가진 것이 뒤로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운 속에서는 가진 것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잃은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오면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 아직 남아있는 건강, 그럼에도 내가 쌓아온 경험, 살아남은 마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것이 감사로 변할 때 운은 무섭게 바뀝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가진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결핍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결핍에 끌려가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팔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팔지 않을 때 더 좋은 인연이 옵니다. 그리고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도움이 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길 바랐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형태로 옵니다. 큰 구원보다 작은 동행으로 옵니다. 대단한 기회보다 현실적인 제안으로 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도움을 알아보고 붙잡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오만한 사람에게는 끊기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어집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대운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급했고, 왜 그렇게 매달렸고, 왜 그렇게 화가 많았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자비가 생깁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 말이 나오면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리면 세상도 풀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삶을 오래, 깊게, 부드럽게 바꿉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입니다. 운이 바뀌는 걸 느끼면 사람은 빨리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합니다. 그런데 대운은 무리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무리는 또 다른 불운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너무 늦추지도 않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꾸준히 하는 것. 꾸준함이 운을 바꿉니다.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이 인연을 바꿉니다. 대운이 왔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외부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졌는가입니다. 불운 속에서도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운이 와도 금방 돌아오는 힘이 생겼는가입니다. 화가 치밀어도 알아차리고 불안이 올라와도 숨을 쉬고
비교가 올라와도 내 길로 돌아오는 힘. 이 힘이 생기면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운은 붙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란 결국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나쁜 운이 대운으로 바뀌는 마지막 신호는 내가 더 이상 불행을 내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내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도 내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체념을 놓는 순간 운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틈은 희망이고 그 틈은 자비이며 그 틈은 새로운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버겁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지점에 와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버틴 사람은 여기서 바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달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너는 바뀔 수 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바뀐다. 마음이 길을 만든다. 이 단순한 진실이 오늘 당신의 가슴에 닿는다면 그 자체가 대운의 시작입니다. 운은 늘 조용히 바뀝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흘러간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를 비우게 했고, 나를 깨어나게 했다는 것을요. 나쁜 운은 끝나기 위해 왔고, 대운은 시작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의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